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다 함께 디모데후서 9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찾아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인생 여정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주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일은 참 중요한 그런 일일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여정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내 주변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또 내가 더 나아가야 할 그런 여정은 또 얼마나 남았나? 내가 그동안 참 순례의 길에 일했던 그 길들은 어떠했나? 뒤를 또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또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내어다보는 건 우리가 순례자로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중간 점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노사도인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쓴 그러한 서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는 황제의 그 심판을 그리고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자기 주변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여유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오늘 이 서신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주님께로 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게 깨달아집니다. 자, 주님께 가까운 이제 이 임종의 날이 가까우니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교회를 이제 돌아보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이제 교회들을 개척해 했는데 그 교회들을 또 돌아보니까 온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또 자기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있고 떠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슴을 아프게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배반한 사람도 있고 뭐 등등등등 그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있는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오늘 세어보니까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 바울의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 6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주변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같이 짧게 묵상하면서 오늘의 그런 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자기 주변을 살펴보니 디모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이 있죠. 바울이 지금 로마의 그런 감옥에서 디모데를 생각하니 디모데는 어떤 인물로 기억이 되느냐면 디모데는 바울의 마음을 늘
따뜻하게 해주는 인물이더라 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전도하여 말씀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어떤 그런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역량과 인격과 그리고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종이 가까운 그런 바울은 이렇게 늘 자기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디모데를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올 때에 두 가지를 꼭 좀 가지고 오라, 그리고 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자, 가져오라고 하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이제 겉옷을 가져와라. 내가 그 드로아에 남겨둔 그 겉옷 그것을 가져와다오. 여러분, 왜 겉옷을 지금 찾고 있을까요?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요. 추운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드로아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 옷을, 겉옷을 가지고 와라. 내가 춥다. 그러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디모데를 지금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져올 것은 이제 그 가죽 종이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좀 가져다 다오. 보통은 이제 종이에다가 적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그거 말고 가죽으로 지은 것, 그것을 꼭 가져다 다오. 옥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성경을 찾고 있는 노사도 사도 바울을 기억해 봅니다.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느냐 하면 이전에는 내 마음을 슬프게 했으나 지금은 이제 나에게 유익한 사람 마가를 꼭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지금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늘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인물이었고 동역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주변 인물을 또한 이렇게 돌아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을 늘 아프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인물을 생각하기만 하면 슬픈 마음이 드는 그런 인물도 있는데 그 인물이 지금 누구냐면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왜 그러면 데마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슬프게 아프게 했냐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데마는 한때 바울과 동역하던 사람입니다. 같이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복음 전도의 사역에 함께 하기도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중간에 something happened. 그래서 그가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버리고 복음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사도 바울도 버리고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픈 존재가 누구냐면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 현세에서는 고난을 받고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내세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임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이제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여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대마를 생각할 때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늘 하나님 나라보다는, 주님이 임하시는 주님의 재림보다는 이 세상의 재미와 이 세상이 주는 것들로 더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누구냐면 대마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사도 바울이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생각이 나느냐 하면 누가가 생각이 났어요. 누가. 여러분, 누가는 어떤 인물이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한 그 첫날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사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했던 정말 신실한 동역자. 그 동역자가 바로 누구냐면 누가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늘 나와 함께 해 주었던 그러한 사람, 그 사람으로 기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여러분 기록한 저자이며 아울러서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누가죠. 그리고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느 한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누가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사랑받고 많은 그런 이제 성도들에게도 사랑받고 그리고 또한 이제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준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또 생각이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언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나요? 여러분, 누가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같이 만났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그를 불렀고 그러면서 2차, 3차 그러면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이 누가는 말이죠,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서 이탈하지를 않았습니다. 늘 자기 사명에 충실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사도 바울을 늘 지근해서 치료해주고 그렇게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지금 이제 2년 동안 사실 무고하게 사도 바울은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함께 해주었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에서 지금 옥살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2년이 넘는 그 과정에도 늘 사실 그 주변에서 그를 돌봐주었고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가 그 안질로 인해서 그러면서 쓰는 일이 잘 여러분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바울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 바울 서신을 기록하는 그런 지필자로 대필자로 그렇게 바울을 섬기며 하나님 복음 사역에 그렇게 열정을 쏟았던 인물, 그가 누구냐면 바로 누가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잔잔할 때나 인기가 있을 때나 인기가 없을 때나 늘 사도 바울과 함께 해주었던 그런 고마운 그런 사람. 그래서 누가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늘 고마운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들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늘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불러서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그런 애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생각만 하면 가슴이 슬픈 사람, 그런 대마와 같은 사람들은 혹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늘
자기와 함께 해주고 어려울 때나 그렇지 못할 때에 늘 함께 해주었던 이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혹 여러분 중에 있다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은 참 잘 사신 분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또 이제 주변 사람을 돌아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면 마가라는 사람이 또 생각이 나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요한 마가,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마리아의 아들인 이 마가, 요한 마가, 이 마가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한때는 바울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세컨드 찬스를 얻어서 이제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에 유익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쓰임받고 있는 이 마가, 그래서 이 임종이 다가오는 그런 즈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여러분, 한때는요 실망을 안겼어요. 왜 실망을 안겼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지금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사실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그런 수종자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마가가 동행을 했는데, 생각할 때에 이 선교 여행이라면 낭만적이고 참 좋은 일이고 그러면서 정말 그런 기쁨에 찬 그런 일이고 그런 줄로만 알고 선뜻 나섰는데, 이 선교 여행에 직접 동참을 해보니까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외로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굶주리고 헐벗고 그리고 위협과 박해와 그리고 핍박의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고 바울도 버리고 자기 삼촌 바나바도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를 실망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부르면서 네가 지금 이 로마에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지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누구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세컨드 찬스를 얻어서 한때는 실망을 시킨 사람이 이제는 새롭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일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따뜻하고 위로를 즐겨주는 바나바 삼촌이 그를 이제 네가 그때 실수했어, 그러는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이니라 하고 차근차근 하면서 알려주고 그러면서 그에게 세컨드 찬스를 제공해 주었던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죠. 두 번째는 베드로를 만난 것이 인생 역전의 어떤 그런 출발이었어요. 마가하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만난 것은, 그것은 인생 역전의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어요. 마가에게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지금 마가를 생각할 때 내 아들 마가라고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겠죠.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세컨드 찬스를 얻은 그런 이제 기억들이 여러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세컨드 찬스를 얻은 경험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한 세컨드 찬스를 주어야 할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주변에는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베드로와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가는 한때 바울을 실망시켰던 사람이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더 성숙하게 하고 그의 실패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 실패가 여러분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바나바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목소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세컨드 찬스를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변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느냐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그 노사도가 정말 그런 흰 수염을 휘날리면서 임종을 이제 기다리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니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생각나는 중에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또 생각이 나더라 하는 것이에요. 두기고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생각나는 건 뭐냐?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기만 하면 열일을 제쳐놓고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이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두기고였는데,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서 단독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를 지금 불러서, 에베소에서 지금 디모데를 불러서 로마로 오게 했으니 그 교회와 성도들을 여러분 그냥 목자 없이 나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생각한 것은 뭐냐면, 나의 그런 이제 부탁을 언제든지 거절하지 않고 열정을 바쳐서 그것을 수행해 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야겠구나. 디모데가 온 그 빈자리에 두기고를 이제 보내어 에베소 교회, 그 대형 교회인 그 교회 성도들을 돌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보낼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늘 부탁하면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던 이 두기고 생각이 나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렇게 이제 여러분 파송할 때에 아무런 군소리 없이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늘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멘 예수여, 아멘 바울이여 그러면서 이제 나아갔던 사람 두기고가 생각을 하니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냥 두기고를 여러분 에베소로 보내는 것이 이게 여러분 처음이 아니에요. 디도서 3장 12절을 읽어보니까 어떤 때는요,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그레데에 있는 교회로 파송한 적이 있어요.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에 있는 그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종, 목자가 없는 것을 알고, 그래서 두기고를 불러서 그레데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서 섬겨라. 그렇게 했더니 아멘 바울이야, 아멘 예수야 하고 그렇게 또 갔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는 에베소로 가거라 했더니 아멘 예수여, 아멘 바울이여 하면서 또 두기고가 에베소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주의 종이 뭔가를 부탁하면 그러면서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그러한 이제 동역자의 전형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두기고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두기고는 자기 목숨을 이제 바치며 순교한 사람으로 초대 교회사는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 두기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 주변을 이제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기억이 나느냐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리세공업자인 알렉산더가 생각이 나는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 바울은 그를 경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주의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경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를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이제 그 권면을 하냐면 너도 저를 주의하라. 그가 내가 하는 복음 사역에, 그리고 또한 내가 이제 재판을 받을 때에 결정적인 그런 해가 되는 그런 증언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알렉산더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그것을 발목을 쥐고 이제 그렇게 흔드는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런 모든 동역자들을 그렇게 또한 방해하고 박해하고 그러던 그런 사람 알렉산더, 그리고 또한 황제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을 때에 바울이 결국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에게 여러분 불리한 어떤 그런 증언을, 결정적인 그런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옥에서 갇힌 그런 상태에서 순교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이 구리장색 이 알렉산더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 가운데에 자기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바라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걸어온 어떤 그런 이제 사역 그 길들을 그것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에서 부른 부름의 한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부름의 한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왔노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믿음을 지켰노라. 이제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리라.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리라. 그러면서 달려갈 길을 또한 이제 내어다보는 사도 바울. 옆에 두면 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면 슬픈 그런 마음을 자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늘 참으로 실망시키는 그런 데마와 같은 사람도 있죠. 늘 자기와 함께 해주면서 늘 생각하면 고마운 사람이 또 있죠. 무엇을 부탁하면은 군소리 없이 순종하면서 그 일을 꼭 이루어내고만은 믿을 수 있는 충실한 두기고 같은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반면에 너도 저를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경계하는 그런 알렉산더와 같은 인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계시나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이제 여러분이 요청을 하든, 여러분 새벽 2시에라도 뭘 요청하면 한 걸음에 달려와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주의해야 될 사람이 혹 없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오늘 이 8월 이제 둘째 날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이제 나갈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사역의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잘 살았다, 하나님 때문이다, 내 주변에 있었던 고마운 사람들 때문이다, 그러면서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 외롭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